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20절부터 천천히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0절부터 보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1절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은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었다. 우리는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안 심었으면 됐지 왜 심었을까? 이런 생각 저 옛날에 한 적 있어요. 왜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안 심으면 아예 먹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뭔가 예정이 다 있었다는 거죠. 예정. 그리고 뭐 아니 왜 또 뱀을 갖다 왜 거기다 놨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냥 뱀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 8절에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해서 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죽음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서 못 박아 죽고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 구원받을 영혼의 이름을 써놓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다 하나님의 어떤 예정 안에서 뜻대로 이렇게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됐나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아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말세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뭐 기원전 기원후가 나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좀 보여주는 것 정도밖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뭐 이에게 그 다음에 27절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정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창세 이전에 아예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미 이것은 감추어진 거였다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목적은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알렸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 목적이 뭐냐?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서 믿고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까지 믿어야지 그것이 구원인데, 영광의 주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새로 창조됐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 구원받았다는 거 이코로 다른 말로 뭐냐면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저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뭐 육체가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와전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나중 아담이신 예수님이 직접 순종하면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는 것은 순종하라고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이유가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 이코로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헛되이 받고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지만 헛되이 받는 것이 구원하고 순종을 별개의 문제로 삼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인데, 그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시고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흉계와 그런 걸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똑같은 말이죠.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수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단념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온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의 말은 잘 이용하지만,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놓여놨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광에 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틈 못하는 나라, 또 사랑의 나라, 또 빛만 있는 나라. 그게 영광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는 해결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뭐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앞으로 지은데도 용서받았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는 계속 하면서 사실은 영광에까지는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또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믿어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요?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막 잡아 당기는 게 이것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을까? 왜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왜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끄는 거.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그 죽으려고 하다가 보면 아니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래서 그 자리를 막 차고 일어나서 그 이상의 어떤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떤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도달해서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 말 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무척 많아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무척 많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는데 그 이끄심을 모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지 이러시냐고, 나를 제발 놔두시라고, 나를 막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서 그 영광의 주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막 풀으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인정 방법을 막 쓰니까 그때를 면하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살려는 주시지만 그런 일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겪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한번 겪을 때 그냥 믿음으로 올인해가지고 하면 통과인데 자꾸 겪는 거예요. 자꾸 겪으면서 아니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할까? 이런 우리가 이상한 하나님을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오해할 뿐더러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사단과 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야. 기뻐하라고. 그런 것들이 다 불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피할 길이 있으면서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식을 나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이끄시는구나. 근데 피할 길조차 없다면 이것은 사단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남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이 남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이 복종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갖가지 이유나 인계는 다 되고 핑계는 다 되고 돌아 저도 많이 헤매고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종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서 진쳐서 사탄이 틈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의 나라로 오라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복종하면 내 뜻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내 자유도 없어지나 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종을 안 할까 발버둥을 많이 치죠. 근데 깨닫고 나면 사실 복종하는 게 가장 쉽고 행복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론이라 뭐 생각하고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 생각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이 길을 밖에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종 못하는 이유가 아직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종을 떠나서 복종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순종은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면 복종은요 군사들이 이 위 상하 질서에 의해서 군사들이 딱 건설을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복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통치하심,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아버지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좀 하시고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손을 움직여 달라고 이런 이상한 기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영광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냥 마셔라도 아니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가서 마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은 영생의 존재로 지어졌어요. 지옥 가는 영혼도 영생이에요. 지옥에서요. 하나님이 말하는 영생은 그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까지 가는 자들한테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마셔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마셔라. 아무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어야지만 나를 섬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면 우리도 보좌 우편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목재로 삼은 사람만이 그 생명수를 마시는데요. 마시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온다. 어디서요? 배에서. 그래서 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느낌이 어떻더라, 머리가 뭐 어떻더라, 뭐 휙 넘어갔더라, 온몸이 뜨겁더라. 이게 아니라 그 영광의 성령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서 예수님의 집이 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충만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와서 마시라고. 그 생명수를 네가 자꾸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배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충만해서 기쁘도록. 또 딴 말로 말하면요. 이 사망이 어디에 있냐면 배 안에 있어요. 사망의 세력이 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서운 영화라든지 놀라거나 그러면 심장도 벌컥벌컥 하지만 배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배에 있어가지고요. 배도 아파요. 긴장하면 막.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넘쳤다는 얘기는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한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이 배에서 오히려 생수가 흘러넘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의 결국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경우 있어요. 마음은 사랑 안 하면서 행위로는 막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마음까지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다. 라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나는 진리를 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밖에 다 모른다고. 진리가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진리의 결국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믿음,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 나온다는 거죠. 사탄에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유 없는 이유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 안 했으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변화되면 사랑해줄게, 뭐 말을 고치면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있다면 그 영광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복종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것밖에 못한다. 그냥 사랑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할 수 있어서 한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탄이 그렇게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게 못해요. 자꾸 와서 사랑을 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못할지 핑계를 자꾸 머릿속에 넣어줘요. 이유를 자꾸 넣어주고 합리화를 자꾸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사랑할 수 없는 걸로 바뀌는 것밖에 안 나와요.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진리를 위할 뿐이야. 나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어. 진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난 사랑할 거야. 딱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사랑할지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계속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네가 듣고 참아라. 이러면 듣고 참으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네가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줘라. 그러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번에 닉 부이치친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텔레비 힐링 캠프에 나오는 그걸 내가 잠깐 재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 막 친구들이 자기를 맨날 놀리고 때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자기 놀리려고 그러면 너는 나를 놀리지 않아도 충분히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넌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괴롭히면서 네가 멋있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자기가 괴롭히지 않았대요. 그냥 이렇게 슬쩍 그냥 대부분 이제 자기가 더 멋있어 보이려고 약한 자를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너 그렇게 안 해도 멋있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만드신 그분이 널 멋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다 무작위 막 해체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 본 뜻이 아니야. 그 속에 사탄이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막 불을 갖다 끼얹고 기름을 끼얹고 막
더 미워하게 만들 게 아니라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에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자꾸 차리거든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서 자기를 고쳐요.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지 그게 약효가 들어간 거지. 내가 아무리 말로 해서 그 사람은 고쳐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제 새로운 표현을 바뀌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말로 막 그 전에 저를 딱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말에 몇 번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면 여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당신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고 제가 고쳐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근데 나 이렇게 말을 못할까? 맞아 그거야 이러더라고.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막 이러더니 정말 몇 번 그러더니 말을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도와줘야 돼요. 이제 내가 더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을 본때 없이 하는 사람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 주면서 멋있게 하라 그래야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멋있는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자꾸 말을 이렇게. 그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표현이 조금 너무 격한데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꿔보실래요? 딱 이러면 더 좋은 표현이 있다는 걸 아는 날부터 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기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바로 10절에 나오는 얘기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악을 떠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선에 속했다면 뭐가 먼저 보이냐 하면 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 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줄까?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 이거 먼저 생각난다는 거야. 악이 떠났으니까. 근데 악이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바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고 존경하게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막 칭찬해주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막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막 얘기해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욕하면서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러겠어요. 그냥 참 웃기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지.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아부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랬으니까. 그래서 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은 보배로운 자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으로 이 사람한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저게 나한테 뭐 꿀리는 게 있나?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또 그걸 아첨으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런 분이랬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뭐냐 하면 사랑이다. 말씀을 믿어서 순종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하려는 거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을 떠났으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결국 굴복하고 복종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의 근원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여기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항상 있어도 감사한데 또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얘기 뭐예요? 말씀이 나와서 계속 역사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도 말씀 안에서 거듭났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많이 해요. 사탄한테 나 말씀밖에 몰라. 딴 생각에 자꾸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나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밖에 몰라. 딱 이걸로 딱 이제 뿌리치고 나면 그 뭐 쓸데없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세상에서 주는 생각, 뭐 어떤 이론, 철학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게임 오버. 난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뭐 어떡할 거야. 나 그거밖에 모른다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딱 스톱. 더 이상 아무 생각 하지 마.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되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피할 것도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고 검이 되고 요새가 되고 결국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내가 안전한 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피난처로 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했는데요. 제가 다시 그냥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3, 14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결국 그의 영광을 보는 자다. 거듭났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세례교원으로 등록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도달하는 거. 자, 이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야? 이걸 다 아시지만 제가 또 대표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하냐면 말씀이 와서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요.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 이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서 뭘 발견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발견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는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피난처로 삼고 말씀의 검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꾸 내 생명도 부닥치고 또 내 안에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도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계속 사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은 세세 영원하지만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고요? 모든 육체는 뭐가 같아요? 풀과 같다. 이 말씀하고 이 육체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만한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은데 이 풀과 같은 육체하고 말씀하고 뭘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육체의 영광 해봐야 꽃밖에 안 되는데 풀은 떨어지고 꽃도 다 시들지만 야훼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체 안에서도 계속 신뢰할 것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도 말씀으로 치료받는 게 최상이지 뭐 거기다 인간이 아무리 개발한 백신에다 뭘 주사를 해봐도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든 영광은 꽃밖에 안 된다. 꽃밖에. 꽃도 어떻게 해요? 다 시들고 말라진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피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작정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다 시들어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미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그 말씀의 능력대로 계속 운행하고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강력이다라고 또 고린도후서에는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보통에서 이 강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바로 강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말일에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야훼의 산에 오르며 또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그 육체에 있는 사망을 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 그거를 배우려고 해야 가르치는 거지. 믿습니다. 아멘. 다 됐습니다. 이러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치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그대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셨는지, 어떤 진리로 가셨는지, 어떤 생명으로 아버지께 가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죽으면 갑니다. 이걸로 다 뚱을 쳐놔가지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을 받고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고 이사야에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를 다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 영원한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잠시 잠깐 위로를 받고 잠시 잠깐 안전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것을 자꾸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셔야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모두 가도록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시온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 믿기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자꾸 세상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젖먹이는 암컷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순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구원받았다면 뭐가 뭐냐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도 별들을 셨잖아요. 별들을 시다 뭘 깨달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많은 별들을 하늘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박아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많은 별들도 하늘에 달아놨는데 뭐 아들이 하나 죽었다 해서 하나님이 다시 뭐 살려줄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서에도 네가 한난이 오기 전에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그 창세 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너에게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내가 자꾸 선포해야 돼요. 누가 뭐 선포해 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나를 그것을 자꾸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다. 내 몸이 다 새로운 그 창조함으로 새롭게 가동되라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창조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옛날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어디에 몰두해야 되냐면 새롭게 창조된 것에 몰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막 고침받았어 막 이렇게 나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고침받았어 막 이렇게 기도했대 봐요. 그 다음에 난 죽었어 죽은 사람 아플 수 없어 또 막 이렇게 기도했대 봐요. 요새는 난 새로 창조되었어 이걸로 합니다. 요새 제가 계속 난 새롭게 창조되었어 새롭게 창조되었어 막 창조되었다 막 그래서 온몸이 다 창조된 걸로 새롭게 가동되라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됐다고 하셨으니까 창조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뭐 어디 가끔 나 새롭게 창조되었어 막 이걸 자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막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저는 뭐 이 다음에 그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이 되면 이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날에 내가 살겠구나 그러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내가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믿고 새로 그렇게 지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슬픈 일이 와도 뭐예요? 나 애통하는 나라에 안 사는 거지. 나라가 바뀌었잖아, 나라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기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기쁨의 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난 기뻐할 거야. 뭐 이렇게. 그것을 자꾸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항상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또 언약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에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새롭게 가동시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도 되시니 뭐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날들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데 내가 왜 이전 것 갖고 그렇게 싸움하고 헤매느냐고. 사탄에게 내가 자꾸 속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전 건 다 지나갔어. 막 선포하시면서 난 새롭게 창조되어서 난 사랑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막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고 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